히스기야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후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제사였냐면 21절을 보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으니 속죄 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린 것이죠. 다시 말해 성전을 깨끗게 한 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죠? 성읍의 귀인들.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일어나 올라갔죠. 여기서 귀인들은 성읍을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던 리더 그리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누가 앞장섰느냐? 바로 당시에 영향력을 끼치던 지도자들이 앞장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 자는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온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개하고 회개를 위해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 회개하는 예배가 시작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가 드려질 때 그 곁에서는 악기들을 동원하여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날 때 히스기야가 외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곳에 모인 회중들, 즉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서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진 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감사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번제물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들은 가끔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구경꾼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회중들에게 외칩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는 목사나 예배 순서자나 어떤 역할을 맡은 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배자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새벽 말씀을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때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움직여 번제물까지 가지고 나오듯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2절, 33절에서 그 수를 말해주고 있고요. 제물의 수겠죠. 이게 얼마나 많았던지 제사를 지낼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라고 말씀합니다. 회중으로 있던 자, 모여있던 자들을 초청하고 부르자 그들의 마음이 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수가 얼마나 넘쳤던지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듣는 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청하고 권하는 것을 넘어서 더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보수되고 예배가 회복된 일에 대해 36절이 결론을 맺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내가 이 일부터 해야 되겠다고 일을 추진해요. 오래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진행해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진행되었으나 너무나 아름답게 성전이 보수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되었지만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된 것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예배했다는 말은 뭐예요?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일이 너무나 척척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더 계획하고 더 준비하고 더 치밀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실은 기다리고 계세요. 성전이 보수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치밀함보다 그 일을 시작하자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도우셔서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 준비하신 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하면 그 일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며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은혜 울림 교회 위에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